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은 설날인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또 평안한 설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3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이 말씀과 또 14절에 불쌍히 여겨 라는 이 말과 그리고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즉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들었다는 말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아주 세례 요한을 잔혹하게 죽이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셔요. 매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스라엘 군중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큰 절망감과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기대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몸짓 하나, 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등장하는 메시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져 독립이 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전해주던 그 희망을 갖게 한 세례 요한이 죽었다. 헤롯 왕에게 죽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충격적이고 슬퍼하는 이유는 이 헤롯 왕은 혈통이 에돔 족속입니다. 즉 에서와 야곱을 할 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많은 뇌물을 로마 황제에게 주고 왕의 자리를 꿰어찬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거죠. 헤롯 왕도 제거하고 로마 제국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윗 왕과 같은
그 다윗 제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를 세워주기를 소망했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 충격에 빠진 군중들이 누구에게로 몰려오냐 하면 빈들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몰려옵니다. 아마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의 절망감, 그들의 슬픔의 눈물,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즉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두 명의 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는 백성들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군중들,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헤롯 왕의 눈에는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불쌍히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마음에는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억압을 가지고 통치할 뿐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즐길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왕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의 폭정과 그의 잔혹함, 그곳에서 아파하며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빈들에 몰려든 이들이 해가 져도 돌아갈 줄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가는 그 자리가 너무나 좌절감과 실망감 그리고 절망인 토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군중들이 배고파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을로 돌아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라.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여기 다 배불리 먹고,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픔에 젖어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몸, 그들의 배고픔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채워주십니다. 여기 배불리 먹고라는 얘기는 그냥 단지 배가 부른 의미,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된 평안, 그 굶주림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림 속에서 벗어난 기쁨,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날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 이웃들을 대하고 있는지, 헤롯 왕처럼 자신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형제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또한 자녀와 그리고 형제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어루만지는 설날이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설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문에 헤롯 왕과 예수님이 나오는데 하루를 오늘 살아갈 때 헤롯 왕과 같은 심성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심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설날에 만나는 가족들과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